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만이 이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아낙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필리핀의 민속 가수였던 프레드 아길리아가 부른 아낙이라는 노래는 따갈로그어로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20대 때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흥얼거렸고 그게 좋았습니다. 멜로디가 어딘가 제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뜻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이 노래가 수십 개 나라에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불렸는지. 한국에서는 박윤선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가사를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있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고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터번해졌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고집이 세지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고 결국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성인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넌 괜찮니? 이 물음 앞에서 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프레드 아길리아는 이 노래가 자신의 부모님께 바치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가사도 모르고 불렀던 이 노래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제 안에 무언가 집을 그리워하는 탕자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감동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우리를 울립니다. 그죠?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 울리는데 마음이 드라이해지면 찬양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건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깨어남, 감동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비유가 왜 시작되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방인들, 변두리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이 식탁을 나눴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나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식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0마리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린 10개로 줄입니다. 100개에서 10개로 팍 줄여요. 그 다음에는 몇 개로 줄여요? 2개로 줄입니다. 점점점 중요한 의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2개에서 줄인 여기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줄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마이셀리아 성결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으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말씀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탕자는 거리의 불황자나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던 아들입니다.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떠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저랑 똑같아요. 데이비드래요. 누나가 4명 있고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홈리스로 산대요. 누님들은 다 잘 산답니다. 그래서 누님들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동생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생을 찾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한두 주 있다가 또 집을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다시 홈리스로 산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이름을 보니 내 동생의 생각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학자 케니스 베일리의 말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목을 당장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요구의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아버지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단순한 철없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렸습니까? 막았습니까? 혼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나를 떠나게 하셨소라고 하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역설입니다. 붙잡지 않는 것, 더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을 떠날까요? 탕자처럼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개구리에다가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살살 불을 붙이면 따뜻해지면서 개구리가 정신을 혼미하게 잃어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잠을 자다가 그 추위 때문에 새록새록 자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say goodbye 하고 떠나지 않아요. 한 주 예배를 안 나온다든지 2주 예배를 안 나온다든지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또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이 탕자처럼 먼 나라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한 분도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내가 문을 닫고 왔나 열고 왔나 자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강아지에게 밥은 줬나 안 줬나. 사랑하면 같이 있어도 그리워요. 그죠? 보는데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버린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어찌 보면 그 먼 나라라는 말은 지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거리, 그것이 탕자의 먼 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한때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주님께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깨달았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돼지우리에 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when he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더니 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봤더니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가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서였을까요? 적어도 처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가 고팠다라는 겁니다. 그는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숭고한 회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안아줘요. 탕자를 안아줍니다. 동기가 불완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의 불완전한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의 배고픔도 흉년도 돼지우리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추적하며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는 죽은 자 앞에 절대로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로 아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노력을 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노력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순간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도 탕자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성령의 애끄름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찬양조차도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난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돌이킴의 계절입니다. 사순절 40일은 광야의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을 직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먼 곳에 있는 탕자와 같은 자인가? 세 번째는 아버지는 길 위에서 탕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의 사랑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유한겔리온 복음이요 굿뉴스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 안에, 문 밖에서가 아니에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집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밥을 어디다 놓으시냐면 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아들을 먹이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모르고 제가 이불을 확 내렸다가 밥이 쏟아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쏟아졌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요.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셨구나. 아버지는 매일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포기해요, 안 해요? 너무나 쉽죠. 네가 나를 미워해? 야, 나도 너 미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가 뭐냐? 배추 살 때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세는 게 포기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봅니다. 아버지는 눈이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멀리서 오면 그것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그 걸음걸이만 봐도 내 아들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들 소리만 들려도 아들이 어디 있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죠? 애기가 엥 울어도 우리 아들이 어디 있구나, 우리 딸이 어디 있구나 하고 알잖아요. 아들은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옷이 거지거든요. 신발도 안 신었거든요. 몸에서 냄새도 나거든요. 머리는 엉망이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면 날 좀 보소. 하지만 이게 안 깨끗하면 어떡해요? 눈을 가리잖아요. 그죠? 테레비 뒤로 숨잖아요. 그런데 테레비로 뒤로 숨은 아들을 아버지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은 딸을 아버지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내면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나인의 과부의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목젖을 잃은 양과 같은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측은히 여겼다. 스프랑크니조마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잘됐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아파하세요. 우리와 같이 슬퍼하세요. 우리와 같이 고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와락 앉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가부장 문화에서 어른은 뛰지 않아요. 뛰지 않습니다. 뛰면 아들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버립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 웰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뭔가 아버지를 위한 일장 연설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잠깐 wait a minute. 말씀을 먼저 들으시옵소서. 소자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얘야, 그거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안 하죠.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장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신 것의 그림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달려간 그 길은 실은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안악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넌 괜찮니?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와서 안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달려오십니다. 이미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선언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everybody 다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옷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가락지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도장 인장 꼭 찍으면 인장이 되는 거죠. 권한과 권위를 돌려줍니다. 아들로서의 인장 반지를 돌려준 것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도 없었던 거죠. 아들인데 노예였던 겁니다. 다시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탕자가 다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탕자만을 위한 계절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탕자를 위한 그 잔치, 모든 것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탕자들을 되찾기 위해 지불해 주신 값,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노겐의 독생자, 큐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리고 탕자가 돌아온 길, 어찌 보면 교차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해서,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제는 돌아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였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지평선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길고양입니다. 이름이 히스민입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줬는데, 베란다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열어오더니 안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애가 잘 수 있도록 집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자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의자를 놔줬습니다. 근데 연구해 보니까 의자가 딱딱하면 고양이가 관절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불도 깔아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문을 열으니까 슬그머니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은 제 옆에서 잠도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방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로 목을 잡고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만 둡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봐야 한번 도망갈 수 있는지.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갔더니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안악의 가사도 모르면서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내 안에 이미 집을 향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부활절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는 탕자였습니다. 멀리 떠난 적이 있었고 제 방식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먼저 달려오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을 압니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저희를 아들과 딸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